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추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추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은 농사 생각하게 됩니다. 농경시대에 감사하던 것, 농경시대에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절 11월 세 번째 주에 하는 이 추수감사절, 미국 청교도들이 지키던 것인데 그것 한국에 들어와서 어쩌면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그것 왜 지켜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하나는 알지만 둘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미국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던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절의 이야기가 한국 땅에 전해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의 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미국의 명절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했던 것,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강단을 막 장식하는 사진들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워온 호박이나 또 여러 가지 과일들, 야채들 잔뜩 교회 앞에 쌓아놓고 또 그것을 축제 분위기를 벌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키워온 바나나, 집에서 키워온 무, 또 수박 여러 가지, 우리 집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집에서 키워왔던 그것도 같이 모아놓고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추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농경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일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추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성경에선 추수를 세 가지 정도로의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것,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추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얻게 되는가?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정확히 계산해 보면 내가 애쓴 것보다, 내가 땀 흘린 것보다, 내가 정성을 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도 남도록 이 땅에서의 삶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추수의 의미는 개인의 삶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삶 속에서의 추수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삶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무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종착점이 있다는 것이고 추수할 날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 순간에 그 추수의 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동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개인의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추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걷게 되어지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일꾼, 세 글자로 줄여서 추수꾼. 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의미인데, 지금은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아니면 저는 추수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처럼, 이단 종교에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바람에,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쓰는 바람에 정말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추수꾼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추수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추수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추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이 추수를 기다릴 때 한 가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이모작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또는 삼모작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씨 뿌려놓고 시간 지나고 나면 몇 달 되지 않아서 금방 자라는 것입니다. 다 수확하고 또 씨 뿌리면 또 나고, 1년에 2번이건 3번이건 얼마든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있고, 어떤 땅은 1년 꽉 채워야 한 번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심어 놓은 지 10수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는 추수를,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 목사님들, 또 사역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는 뿌리면 되는 거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 맺게 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 추수가 아직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지는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일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정말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열매 맺는 거지, 이렇게 일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땅은 2모작, 3모작도 가능하지만 어떤 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화초를 키우는데 어떤 화초는 무심한 척 해야 잘 크는 화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물을 자주 주면 금방 죽어버리는,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무심한 척, 물 자주 주지 않고 약간 방치해 두어야 잘 큰 화초도 있고, 정말 매일마다 그 잎을 닦아주면서 정성스레 가꾸어야만 잘 크는 화초도 있습니다. 연구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땅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했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 자라게 만들 수 있고, 영양실조가 되어줄 수도 있고, 금방 죽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꾸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열심히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열심히 가꾸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29일부터 크리스마스 또 캠퍼스 라이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 만남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만나게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경험하게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라이브, 캠퍼스 라이브를 통하여서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고아처럼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늘 하는 찬양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백화점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먼저 즐기는 크리스마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크리스마스의 리얼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도시락도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 따뜻한 커피도 준비해 주시고, 또 차 운전하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고, 같이 모임 같은 데 참여해서 함께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한 일중 모두 바이블 위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교회가 북적거리고 각 층마다 각 언어로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월화수목금 계속 있느라고 다른 층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다른 층에서도 또 일본부에서도 중국부에서도 아주 은혜로운 시간, 가장 그 회중들에게 필요했던 말씀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그래서 바이블 육회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 얻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 맞이하니까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바이블 위크를 보내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바이블 위크 마치고 추수감사 주일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 마치 축제를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앞에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장식이 되어져 있고 정말 축제처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무대도 축제와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혼 축제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만나게 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한 가문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고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한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 큰 잔치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결혼식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흥이 나는 음악도 막 있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건물 안에서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온 동네에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큰 결혼 잔치일 것입니다. 흥나는 음악도 있고 모두가 즐거운 표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도 즐거워하고 있고 그들을 축하하고 있는 많은 하객들도 있고, 아마도 가나에 있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축하도 하고 왁자지껄 하고 흥이 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으셨고, 또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함께 자리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해 주어서 랍비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랍비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한두 마디 이야기해보고 조금 시간 지내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그 잔치가 흥겹고 즐거우며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고,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그 부부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 축제에, 이 잔치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것 때문에 잔치가 망칠 수도 있는, 이 부부가 새로운 출발하게 되어지고 축복받으며 기쁨으로 시작할 텐데 어쩌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시작이 되어질 수도 있는, 평생 부끄러움 속에 살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일이, 어려움이, 문제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잔치는 모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질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져요.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1단계 수준일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 그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찾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어려움 있는 것 도와주시지. 예수님께 가면, 예수께로 가면 모두 다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예수님이 주변 상황을 돌아보시면서 필요한 것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돌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더 맛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 기적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 그 중앙에 있었던 사람,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은 바로 그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서 물을 부었고 그 물 떠오라고 해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바쳤는데 분명히 물을 떠다 드렸는데 그것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움, 그 물을 가지고 갔던 하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믿고 행해라. 그러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 초자연적인 이런 문제,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래서 one more thing,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정도라고 하면 굳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된다라는 수준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 그것이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그것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맨 서두에 두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 물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그것이 표적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적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진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이것과 예수와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벌어져 있는 결혼잔치는 단순한 그냥 동네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질 성대한 하늘 축제, 하늘나라에서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후에 기록하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에서의, 천상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결혼잔치는 그 잔치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것이 펼쳐지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동네 사람들 잔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다른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주였을까?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 그것이 포도주였을까? 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 표적은, 7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야기하셨던 내가 누구누구다,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했던 그 7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과
연결돼서 떠오르는 그런 일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어떤 게 기억나시죠? 그 7가지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죠? 7가지 내가 누구누구다,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했던 7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어진 내용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선포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이 기적이 어떻게 예수님의 선포하심,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한 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고백 이야기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이 표적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7절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라고 하는 단어의 연관성 때문에 둘이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까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참 이스라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그 앞에 있었던 돌 항아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임받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손을 닦고 깨끗게 만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그저 버림받는 물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참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버림받는 물이고, 그저 쓰잘데기 없는 물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이, 그 버림받는 물이, 그 더러운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일 뿐인데, 우리는 그저 정결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물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낸 것 아니었고, 내 수고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했던 것이었는데, 그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 거하고 있기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예수를 닮아가게 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는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무런 생명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조금 더 맛있어진 것이 아니고, 물이 조금 더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물이 조금 더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 이전과 이후를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추수의 시간,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매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것 언제든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다 내 것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 사라져버릴 사람들이고 다 떠나버릴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갖게 되어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감사하는 것 잊어버릴 수 있고, 다 그런 거지, 내 생각이 그렇지, 예수 믿는 것 그런 거지, 좋은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다행이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추수감사절 시간 보내면서 그동안 1년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그저 더러운 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물,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그 물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생명을 담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소유하고 얻은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 관계없이, 어쩌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10년 전과 올해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바뀔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 건강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을 벗어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것,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를 트랜스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만드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변화, 생명의 변화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우리 가정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섬기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 이만큼 되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던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에 불과했는데, 맹물에 불과했던 우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변화를 주신,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늘 찬양할 수 있는,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